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또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을까? 이런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면 왜 악한 자들이 성공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사는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높아지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같은 오해와 무지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무지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이 비유로 가득한 그러한 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각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다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이 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가져와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에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주님이 비유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여기에서 주기도문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뭘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전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죠. 천당 간다, 뭐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천당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되는 곳, 그곳을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뭘 기대해야 할까요? 어떤 대단한 변혁과 같은 것들을 기대를 하겠죠. 그냥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신세계나 천지개벽 아니면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고 이 땅에 더 이상 아픔이나 또는 죄악이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맞나? 심지어 누구까지도 의심합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을 하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와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악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곳이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지금 비유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기 때문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겠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25절에 원수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거기에다가 덧뿌리고 간 것이죠.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의 일종인데요, 일반 밀, 그 당시에 뿌렸던 일반 밀에 비해서 털이 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성분이 있어서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이제 해로운 균에 걸려서 아프게 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제 뒤편에 가서 36절 이후로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37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국에 비유되는 씨를 뿌린 사람, 이 사람은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뿌린 그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살인자들, 강도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좋은 씨가 가득 뿌려진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 상태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대적해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이 어거스틴이나 또는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가능한 해석이고, 그리고 잘한 해석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단지 교회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밭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픔과 어려움과 죄악이 가득합니까? 왜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것을 주님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백성들을 두시고 온 땅을, 죄로 물든 그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안에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제 이 비유의 주제, 이제 핵심이 25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25절 이후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을 정확히 캐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종들의 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종들이 주인의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인께서 분명히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나고 있는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온 거죠? 라고 질문을 하죠.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원수 마귀이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가서 다 뽑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주인이 그냥 두라고 대답을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보리, 가라지는 알곡, 곡식과 자랄 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이 독보리에는 털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면 싹이 나고 거기에 나달이 열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결실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삭이 맺혀져야 그때서야 이게 가라지고 이것은 알곡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곡식과 알곡이 같이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가라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동안은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맺히고 나자 이제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농업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학력고사 때, 수능 때 저는 시험을 봐야 돼서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책으로 배우면 이제 몇 월에 뭐 해야 되고 몇 월에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암기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6월쯤 되면 김을 맵니다. 근데 이 김 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잡초를 뽑는 거죠. 밭이나 또는 논에서 이제 잡초를 뽑아줘야 영양분들이 다 알곡에게로 가게 됩니다. 원래 농사는 이렇게 짓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줘야만 곡식이 더 잘 자라는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만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개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는 겁니까? 뽑아줘야 분명히 알곡에게 더 영양분이 갈 텐데, 그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알곡이 훨씬 더 잘 자랄 텐데, 그것을 뽑을 때에 알곡도 곡식도 상할 수 있다, 함께 뽑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잡초를 뽑고 이러다 보면 뽑다 보면은 이 뿌리가 서로 막 엉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 뽑으면 막 옆에 것도 같이 막 들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라지가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뿌리가 다른 뿌리들하고 다 엮어가지고 가라지를 뽑을 때에 이제 알곡도 같이 이렇게 뽑혀 나오거나 또는 그 곡식의 뿌리가 상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한 게 맞을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뽑아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빨리 이렇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목사님 빨리 다른 데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주님은 뽑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핑계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뽑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있을 때에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세상과 세상은 둘째치고 그 교회 안에 죄와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죄와 악이 흉흉해도 심판날까지 기다려라, 못 본 척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성결하게 살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것을 네가 보거든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라,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리고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라면 그를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결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개인의 성결과 교회의 성결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 절대로 그러한 죄와 악을 못 본 척 무관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세상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심지어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자라도록 두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들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추수 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까? 3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먼저 주님은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밭을 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 4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추수하는 때가 있는데 그 추수하는 때는 심판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뽑아내고 심판하고 그런 죄인들과 나를 분리시켜서, 또는 죄인들과 교회를 분리해서 우리끼리만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인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불의를 그냥 참고 더러워도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견디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의 날과 판결의 날, 형벌의 날은 주인이 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가라지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가라지들에게,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지만 알곡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같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을 해처럼 그렇게 빛나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악인과 또 죄에 대한 심판, 형벌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바로 심판을 행하셔서 모든 죄와 악들을 다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지 않고 그 심판을 재림 때까지, 주님이 추수 때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미루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처음 왔을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셨다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되고, 아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심판을 행하셨다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감당하시죠.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요구였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그 나라를 향한 문과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중간 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 피할 길이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이 죽고 피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비록 가라지들이 있고 악이 공존하고 있고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들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그분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연약함 아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교회는 세상 안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와 공의와 심판으로 그분이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라지들을 뽑지 않아야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라지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서 알곡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판의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죠.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어느 누구라도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실망스러워도, 또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것이 주님의 대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라나고 있고 열매를 맺게 될 알곡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주님, 왜 아직도 저는 이 모양이죠? 목사인데 수년을,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저의 욕심과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질투,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주님 왜 이런 게 있죠?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다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그때까지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보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알곡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심판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알곡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든 우리 교회를 보든 나 자신을 보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죄악됨과 연약함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다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복음으로 섬겨야지.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알곡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본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과 교회와 나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라지가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 여건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정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는 말씀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더 다가가게 하시고 더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가라지로 아버지 하나님 내지 않고 알곡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라지인 우리를 가라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들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